그가 나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북쪽 뜰로 가서 두 방에 이르니 그 두 방의 하나는 골방 앞뜰을 향하였고 다른 하나는 북쪽 건물을 향하였는데 그 방들의 자리의 길이는 100척이요 너비는 50척이며 그 문은 북쪽을 향하였고 그 방 3층에 회랑들이 있는데 한 방의 회랑은 20척 안 되는 안뜰과 마주 대하였고 다른 한 방의 회랑은 바깥뜰 박석 깔린 곳과 마주 대하였으며 그 두 방 사이에 통한 길이 있어 너비는 10척이요 길이는 100척이며 그 문들은 북쪽을 향하였으며 그 위층의 방은 가장 좁으니 이는 회랑들로 말미암아 아래층과 가운데층보다 위층이 더 줄어짐이라. 그 방은 3층인데도 뜰의 기둥 같은 기둥이 없으므로 그 위층이 아래층과 가운데층보다 더욱 좁아짐이더라. 그 한 방의 바깥담 곧 뜰의 담과 마주 대한 담의 길이는 50척이니 바깥뜰로 향한 방의 길이는 50척이며 성전 앞을 향한 방은 100척이며 이 방들 아래에 동쪽에서 들어가는 통행구가 있으니 곧 바깥뜰에서 들어가는 통행구더라. 남쪽 골방뜰 맞은 쪽과 남쪽 건물 맞은 쪽에도 방 둘이 있는데 그 두 방 사이에 길이 있고 그 방들의 모양은 북쪽 방 같고 그 길이와 너비도 같으며 그 출입과 문도 그와 같으며 이 남쪽 방에 출입하는 문이 있는데 담 동쪽 길 어귀에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 뜰 앞 곧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에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 곧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거기 둘 것이니 이는 거룩한 곳이라.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함으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 바로 바깥들로 가지 못하고 수종드는 그 의복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 뜰로 나갈 것이라 하더라. 그가 안에 있는 성전 측량하기를 마친 후에 나를 데리고 동쪽을 향한 문의 길로 나가서 사방담을 측량하는데 그가 측량하는 장대 곧 그 장대로 동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그 장대로 북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그 장대로 남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서쪽으로 돌이켜 그 장대로 측량하니 500척이라. 함께 읽습니다. 그가 이같이 그 사방을 측량하니 그 사방담 마당의 길이가 500척이며 너비가 500척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저는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표현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여러분,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성경에도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하나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정말로 이 세상에는 천국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계시록에 나오는 세상 귀한 정말 온갖 보석들이 바닥에 자갈처럼 깔려 있는 그 나라, 이 세상에서 돈 주고 살 수 없는 가장 귀한 것들도 그곳에 가면 가장 흔하다는 의미겠죠. 여러분, 에스겔의 눈에 비춰진 그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도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 기록된 예언으로서 말할 수 없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정육면체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이 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전부이겠습니까? 더 이상 성전에 필요가 없다는 것을 생각할 때 또 우리가 어떠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겠구나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가 본 성전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시기를 두고 말씀하는 것일까를 아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저는 더 본질적으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성전, 그 하늘의 성전은 선지자이면서도 제사장이었던 그 에스겔의 눈으로 보고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완전한 성전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언적으로 보여주시는 이 하늘의 성전은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전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이죠. 제사장에게 완전한 회복이란 하나님의 질서와 통치가 예배가 온전히 회복한 그 나라를 뜻하는 것이겠죠. 결국은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바벨론에게 버리신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으나 자로 그은 듯한 규격으로 나타난 그 하나님의 철저하고 정확하며 실패가 없을 그 약속의 성취를 오늘 저희는 다시 한번 보고 있습니다.
그 약속은 이제 곧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돌아올 것이며 제사를 통한 예배가 다시 시작될 것이다. 비록 나라가 패망하여 풍비박산 혼란 가운데 빠져있는 그 민족이라 할지라도 마침내 완전한 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것이다. 망할 대로 망한 이스라엘과 같은 인생들을 말씀으로 새롭게 하신 그 그리스도의 생명과 질서를 주실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성경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어떠한 인생일지라도 능히 회복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 바로 그 소망의 메시지를 저는 에스겔 환상 가운데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부터이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성전은 어떠한 성전입니까?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나라는 어떠한 나라입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영원히 회복을 받은 후에 살아가고 있는 영혼들입니다.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인생을 살아야겠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과 행실이 어떠해야 하고 거룩한 삶은 어떠한 삶이며 결국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 성령 충만한 인생은 어떠한 인생일까요? 우리는 이것을 에스겔이 본 40장에서 48장에 이르는 그 환상들을 보면서 묵상하고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방에 갖고 있는 기능들이 몇 가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13절,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에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 곧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거기에 둘 것이니 이는 거룩한 곳이라.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함으로 제사장의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 바로 바깥들로 가지 못하고 수종드는 그 의복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 뜰로 나갈 것이라 하더라. 여러분, 제사에 드려진 지성물입니다. 거룩한 지성물이 보관되는 곳, 그 먹는 곳이 바로 제사장의 방이었고 제사를 위한 거룩한 의복을 입고 보관하는 곳이 바로 그 방이었습니다. 제사장이 거룩한 것이 아니죠. 지성물 그 자체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고 구별된 모든 것이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방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 후반 20절을 보시면 성전 담에 관한 내용도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가 이같이 그 사방을 측량하니 그 사방담 안마당의 길이가 500척이며 너비가 500척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었더라. 여러분, 정육면체 성전은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적으로 완벽한 각이 졌다는 뜻이 아니겠죠. 저같이 결벽증 있는 사람들은 에스겔을 좋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완전한 치수와 질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임하는 곳이죠. 그리고 온전한 구별이 필요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죄악된 그 어떤 것도 허락되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역과 일상의 영역이 구분과 구별이 필요했던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인간의 죄악됨이 공존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번제의 요점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거룩한 불로 소멸되는 것. 이처럼 하늘의 성전에는 여러분 분명하고 명확한 구분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 속한 것이 있고 하늘에 속한 것이 있죠. 신령한 것이 있고 세속적인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이 무조건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과 등질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이 땅을 살아갈 동안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의도적이고 지속적인 구별됨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저희는 그것을 성화라고 부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함을 받은 사람,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을 성화의 과정이라고 부를 때 여러분 코람데오는 성화적인 표현이겠죠. 이것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삶의 터전과 가정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밖에서 살아가는 공적인 삶과 사적인 내면의 삶이 일어나는 여러분 선택의 연속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어린 다니엘이 했던 선택 또한 그러했습니다. 나를 이방신의 이름으로 불러도 좋습니다. 바벨론의 문화와 교육을 가르쳐서 나의 정체성을 흔들어 보려 해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우상에게 바쳐질 음식,
그 음식은 어떠한 조건으로도 내 입에 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정체성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 앞에서 살고 누구를 두려워하는지 바로 그 기준 위에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에게 합당한 삶이 있습니다. 제사장의 방은 심플하지요. 화려한 삶, 여러 가구와 이것들로 물건들로 가득한 마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고 명확한 구분이 있는 삶을 가리키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산으로 들어가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다니엘의 신앙은, 에스겔의 신앙은 바벨론 한 가운데서 이루어졌습니다. 느부갓네살 신상 앞에서, 불구덩이 앞에서, 그리고 사자굴 안에서, 바로 그 앞에서 세워진 신앙이죠. 제가 신방을 갈 때마다 공통적으로 배우고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너무나 치열합니다. 너무나 치열한 나머지 나의 소명을 기억하고 사는 것이 따로 노력이 필요한 그런 현실을 여러분, 저희는 오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높은 오피스 건물에서 일을 하지만 나에게 주어진 것은 책상 하나일 수도 있죠.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현장에도 내 사무실은 단칸방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큰 사업터가 있다고 해도 내 몸은 하나이지요.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능력과 영향력에 분명한 한계가 있는 것은 맞지만, 여러분, 영어 표현을 제가 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Draw a line in the sand. 모래 위에 선을 긋다는 표현인데, 조금 더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물러설 수 없는 선을 그으라.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는 선을 그으라. 이것을 몸소 보여주신 분이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흘러 바벨론이 아닌 로마의 포로로 살아가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 기억하시죠? 그들 한가운데 사람의 형상으로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죄악된 세상의 현실 가운데서 죄인들과 함께 사셨습니다. 눈꼽만큼의 죄도 없이 아버지의 거룩하심과 완전한 의를 보여주셨고, 죄인의 신분으로 죽으셨으나 죽음이 그를 감당하지 못하였고, 부활하심으로 뼛속까지 죄인된 우리에게 거룩과 의의 소망을 주신 그 예수님, 그리고 하늘에 오르시어 영원한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사 지금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가 죄 무더기로 옷 입고 살아가고 있던 여러분과 저에게 새로운 옷을 주셨습니다. 이사야가 말한 것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셨다,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셨다 말하죠. 계시록에 보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곧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의미는 곧 나의 마음과 삶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분을 따라 사는 것을 의미하지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우리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 제사장의 방도, 여러분, 성전의 방도, 담도, 완벽한 질서와 구별됨도 사실은 그 모두 다음 43장을 위한 준비 단계일 뿐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의 임재의 귀환,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것에 관한 본문이겠죠. 우리는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에서 왕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며 기다리도록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인생의 분주한 가운데, 세상의 요동침과 소음들 가운데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그 소명의 삶을 놓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거창하게 말고 작게 시작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내가 나의 마음과 삶을 주님 앞에 구별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 아침에 적어도 한 가지를 우리가 찾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죠. 이제는 누가 교회 다니고 누가 교회 안 다닌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여러분, 하루아침에 성자되는 사람 역사 가운데 주님 외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어떠한 장소가 되었건, 어떠한 시간이 되었던, 어떠한 노력이 되었던 자신이 할 수 있는 구별됨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시간이나 공간이나 행동을 요구하는 실질적이고 실제적인 노력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큐티를 배울 때 늘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심정으로 살겠습니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기도는 하거나 하지 않은 것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조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 아닌 구분과 구별의 실천이 여러분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침에 이 세상의 문화와 우상들의 영향력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저, 때로는 아무 의식 없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실질적이고 실제적인 믿음의 저항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이 아침에 주님 앞에서 정결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